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주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땅에 대한 주제를 먼저 좀 다루고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핫 이슈는 사실 LH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핫 이슈인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과연 땅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건축가인 승효상 교수가 사설에 이런 걸 쓴 적이 있죠. 우리나라 정책은 주택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을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한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땅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흙이라는 의미도 있고 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님의 기업 땅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역시 에레츠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땅이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하나님과의 백성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24장의 끝부분에 가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세겜 땅에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취, 출애굽,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정착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이런 땅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땅을 얻는 여호수아의 일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잃어버린다 이런 개념들인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땅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땅에 상실이 생겼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땅의 상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따라와야 하는 건 뭐냐면 땅의 회복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상실, 땅의 회복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리듬처럼 이어져 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땅 없음입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 이런 개념하고 되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땅과 연관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사람들은 사실 땅을 어떤 소유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이것을 가지면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다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잘 드러내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의 겨울궁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싶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되게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 안 주는 거죠. 나봇의 입장에서는 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것은 영원히 자손에게 이어지는 건데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물건처럼 팔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상심하게 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중에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이 이세벨이 마지막 죽을 때 떨어져 죽으면서 걔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가 묻힐 땅이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재산이나 내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땅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 기업, 관계, 이런 의미들이 다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땅을 주제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땅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이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19장부터의 내용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19장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땅을 얻습니다. 기업을 얻는데 어디를 얻냐면 가나안의 남쪽에 땅을 얻는데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얻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17개의 성읍을 얻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역사가 지나갈수록 이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고유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므온 지파가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엔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가 각자의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사실 남쪽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지파들이 있고 북쪽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점점 그 북쪽에 있는 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지파들이 있었죠. 그 중엔 단도 있었습니다. 단은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이 북쪽 지파에서 등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비추었다. 이게 전부 다 그 북쪽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외된 그곳에서부터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라는 곳을 얻었다. 이게 19장의 내용입니다. 20장의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겁니다. 오살한 자, 그러니까 잘못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피신을 갈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세 때에 요단 동편을 얻으면서 도피성 3개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사람들이 가기 쉽게 지역별 안배가 좀 되어 있어서 북쪽, 또 가운데, 남쪽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쪽에 또 3개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임시거터죠. 그러니까 오살한 사람들이 잠시 살게 되고 언제 나올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사실 생명을 위한 법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억울하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잘 지키느냐, 또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잘못된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지켜나가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게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해서 도피성 제도가 완성되는 부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21장에 가면 레위 사람에 대한 땅의 분배가 등장합니다. 사실 레위는 원래는 지파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의 지파씩이 되면서
레위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그냥 레위 사람들이죠. 왜냐면 성전에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레위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도 살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성읍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만 얻게 되고, 이제 다른 땅은 별로 얻지 않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업이다. 이런 인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12지파에 받은 땅 일부를 분배하게 되고,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런 것이 또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고 그 사이에 계속 사이사이 누가 있냐면 레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레위 사람들만 따로 어딘가 모았다면 그것이 분리되는 공간이었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43절 이하에 보면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며 또 원수들 중에도 그들을 맞선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딱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한 걸 마쳤다. 그리고 그 땅에 일단은 전쟁이 그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장의 내용을 가면 이제 분배를 다 마쳤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와서 서편의 땅을 얻는데 함께 싸워준 지파들이 있었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약속한 걸 잘 지켰다. 그래서 너희의 동포들이 땅을 얻는데 함께 전쟁을 해준 것, 그것을 이제 마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 송별 예식을 실로라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다가 요단 언덕가에 커다란 제단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요단 서편에서 보기엔 아니 이 사람들이 다른 신앙을 시작하는가? 이런 의문점으로 사실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보려 하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요단 서편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로 이 큰 제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서편에서도 이걸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제단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23장의 내용은 이제 이 다 일을 마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제 안정을 찾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너희가 수많은 전쟁들을 목격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이걸 너희가 다 목격했다라고 하는 역사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해 4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둘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셋째는 본토인과 섞이지 말아라. 넷째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나 묵직한 언어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살아있는 자들에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죠. 이 4가지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4장에 가면 이제 장소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24장은 유명한 세겜 언약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이죠. 자, 백성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강 저편에 너희 조상들의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 이곳에 아모리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말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가 그 증인이다.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소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커다란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110세에 딥나세라에서 묻히게 되고요.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 그리고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와서 이 세겜에다가 장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돌아옴, 회복,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한 세대의 지나감.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24장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 시대의 성취로 보고 싶은 꿈을 아마 누구나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신앙, 이것이 그 핵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평생 꿋꿋이 지켜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